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은 혹시 거대한 뿔이 달린 사슴머리와 같은 것을 박제로 만들어 벽에 걸어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박제품을 처음 볼 때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고 죽은 것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꾸만 보게 되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저 벽을 장식하고 있는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되고 나중에는 그런 인식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이맘때쯤 되면 거리에서 우리는 구세군의 빨간 냄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냄비를 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돕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빨간 냄비를 자주 보다 보니 마치 박제품처럼 그저 성탄절을 장식하는 풍경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주가 나신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이 치고 있는 양떼를 지키면서 밤을 새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치고 있는 양떼 지키는 것을 멈춰두고 천사들이 전해준 표적을 찾으며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통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조금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치던 양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운다거나 그러지 않고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빨리 베들레헴을 향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중요한 이 양들을 놓아두고 나서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15절의 말씀에서 목자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목자들 자신들에게 양을 치도록 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자신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진짜 자신들의 주인이 있으며 그 주인이 바로 지금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준 천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던지며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나요? 그들도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부였던 이들이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으면 그분께서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에 그 즉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목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자신에게 양을 치라고 맡겨놓은 그 주인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하던 것을 멈추고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와도 주님, 지금 내 인생에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흘려듣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목자들도 주저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이제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 나타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태어난 이 아기가 자신들을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이것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하며 이야기해줬다는 사실 자체를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면 뭔가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난 아기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고 끝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19절의 말씀에서 마리아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저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고 또한 반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여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죠. 이런 마리아의 반응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그저 복음에 대해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특히 다가올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세상에서는 그저 연인들이 데이트하며 즐거워하는 날, 혹은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날, 하루 쉬는 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날로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박제품처럼, 구세군의 빨간 냄비처럼 성탄절을 그저 하나의 풍경의 의미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목자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반응했던 것처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 주일을 통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뎌져가는 성탄의 의미가 아닌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